믿음은 교회를 다니고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좀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요일날 예배당 안에서 갇혀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경건하게 사느냐,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가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그러한 것들은 다른 종교에 다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불교, 심지어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안산홍, 신천지, 거기에 제7일 안식일교회, 거기에도 다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봉사 많이 해라, 경건하게 살아라, 기도 많이 해라 다 있잖아요. 심지어 무속인들도 기도 열심히 합니다. 저나 여러분보다 훨씬 열심히 해요. 기도 목욕 제기하고 아침부터 정성껏 열심히 빌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정의가 뭐냐 하는 부분을 똑바로 아셔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제목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 목표고 주제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새벽에 나와서 수요 예배 나와서 주일 예배 나와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뭔가. 때때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맨날 하나님 앞에 청구서 내미는 기도밖에 안 하잖아요. 뭐 내놓으라고. 다 줬는데 뭘 더 내놓으라 그러세요. 하나님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이렇게 기도하시잖아. 그런 것들은 세상의 모든 종교를 믿는 다른 종교인들도 다 같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잖아요. 무당 찾아가서 비는 사람도 그런 거 기도해요. 내 남편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내 자녀 학업 잘하고 내가 하는 일에 좋은 일이 있고, 그런 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구하는 겁니다. 꼭 교회 안 와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만약 그게 목적이라면. 또 그런 종교에서 그런 것들 구하면 응답이 오기도 합니다. 사탄도 좋은 거 줄 수 있으니까 가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이 통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언약의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내 소원되고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부딪혀지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늘 구하는 것들이 다 더해 주겠다고 하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저나 여러분이 돌아보면 그래요.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무슨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고, 그거 구하면 나머지 것은 내가 덤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게 바로 믿음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믿음은 하나님의 소원을 내 가슴에 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처절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인식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 형틀은 사형의 형틀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님이 거기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주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냐 이거죠. 돈 때문에 그랬습니까? 명예 때문에 그랬습니까? 성공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인류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이 통한단 말은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내 언약이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서 내가 그 소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정치인들 얘기 잘하는 코드가 맞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코드가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마태복음 6장 33절의 언약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됐잖아요. 뭘 더 구해요? 구할 거 없어요. 다 줬어요 이미. 하나님, 내가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내 삶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목표가 주님이 원하시는 인류 구원에 집중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하면 되잖아요. 그 안에 다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 만난 다음에 고백한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지혜도, 내가 갖고 있는 명예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랬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 사람이 잘 아시잖아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남들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정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 율법 앞에 흠이 많잖아요. 어디 율법에 볼 수가 있겠어요? 볼 수가 없지 우리는.
바울은 자기가 율법 안에 전혀 꺼리낌이 없을 정도로 착하고 선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고백한 고백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왜? 예수님의 가치가 그것보다 더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항상 가치 있는 것 때문에 가치 없는 것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에 선택이 있어서 뭘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 때문에 내 모든 것 다 포기할 수 있는 게 바울의 고백이라면 그 정도 따라가려고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율법도 못 지키는 주제에 바울이 깨달은 그것마저도 안 믿으려고 하면 얼마나 교만한 거냐는 거죠. 혹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되고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내 가슴에 품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리, 인격, 경건 이거는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인생 전부를 주의 복음과 선교와 전도에 걸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소통에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이 성경에 나와요. 비교를 해볼까요? 예를 들면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그렇죠? 에서와 야곱이 있고 또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고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한 배에서 거의 몇 초 차이 안 나고 나왔는데 왜 그렇게 다를까요?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버렸을까요? 버린다는 표현이 좀 과격할 수는 있지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언약을 붙잡았느냐의 문제예요. 에서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팥죽 한 그릇에 그거 팔았다고 해서 그렇게 과혹하게 그럴 수 있냐? 한 가지 분명하게 아셔야 돼. 에서가 사냥하고 와서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렇잖아요. 야곱이 팥죽을 엄마하고 끓이고 있는데 그거 먹고 싶어서 팥죽 한 그릇 달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뭐라 그래요?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 자, 그러면 에서 입장에서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는 부분과 팥죽을 그것과 바꾸는 행위는 결국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예수가 무슨 소용이고 교회가 무슨 소용이고 헌금이 무슨 소용이냐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배고파서 사냥하고 와서 지금 먹을 게 배가 고픈데 장자권이 당장 뭐가 필요해?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무슨 교회고 예배고 헌금이고 뭐냐고 봉사냐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겁니다. 야곱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사기꾼처럼 했지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하나님 은혜의 전에 나가려고 했고 은혜 받으려고 했고 장자권 얻으려고 했어요. 그게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머리 뒤밀고 교회 와야죠. 은혜 받아야죠. 하나님과 결단 내야죠. 그런 믿음으로 예배당에 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은혜 받는 순간이 돼야 돼요. 예배는 여러분 인생의 승부처가 돼야 됩니다. 예배 은혜 못 받으면 절대로 나머지 생활의 은혜를 성공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예배 은혜 받으셔야 돼. 그냥 습관적으로, 물론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그렇게 오신 분이 한 분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예배당에 와서 일주일 됐으니까 성경책 탈탈 털어서 들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한 번 했으니까 이제 죄 벌 안 받겠구나 하고 살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가인과 아벨도 형제였는데 하나님은 아벨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은 그 답을 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주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그 예물이 이를 증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물이 증거한다는 예물. 그게 중요해요. 뭘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인류가 최초로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원죄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원죄가 인류에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원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하는 원시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놓으셨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 뱀은 사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그래요.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원시 복음인데 그 복음의 원리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브에게 하나님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반드시 동물을 잡아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그들이 입었던 무화과 잎으로 만들어서 입었던 옷을 다 햇빛이 뜨니까 다 말라 비틀어지니까 그걸 동물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입혀줬잖아요.
그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장차 와서 인류를 위해 대신 죽으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게 언약이거든요. 구약 시대에 점철되어 있는 모든 언약적인 내용들의 중심 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의 구약은 이게 약자가 약속이잖아요. 신약 구약은 새로운 약속, 옛날 약속인데 그 약속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명령하는 게 구약의 약속들이에요. 구약의 모든 사건은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구약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다고 생각,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모든 사건은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구약의 언약 예정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이 성취되는 게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 23절이고요.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다음에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표현한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 23절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절대로 그냥 예배드리지 말고 장차 오실 메시아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 피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그걸 경홀히 여긴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을 안 붙잡았단 말이에요. 아벨은 그거 붙잡아서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잡느냐 못 잡느냐의 문제예요. 정성껏 드리지 않았던 게 아니라니까요. 가인이 정성껏 예배 안 드렸어요? 우리가 볼 때는 어찌 보면 좀 가혹하다는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가인이 정성껏 예배 드렸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얻어낸 그 수확물을 가지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느냐? 거기에는 메시아 언약과 그리스도 언약이 없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천국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그 믿음 놓쳐버리면 교회 1000년 100년 다녀도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면 그게 무슨 교회 다니는 겁니까? 경건생활 하려고 다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려면 다른 종교 가지. 불상 앞에 가서 1000번 절하고 108번 절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이 통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실패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위적인 구원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도 그렇고. 믿음으로 은혜 받고 구원받는 거. 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착하게 살아도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오직 예수가 전부다라고.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언약인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메시아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의미인데 기름을 부어서 세운 직책이 구약에 3가지 직책이 있어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사울왕 세울 때 기름 부었잖아요. 사무엘이. 그 다음 제사장 세울 때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이 3가지 직책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그 직책을 세우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와서 하신 여러 가지 사역 중에 가장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사역이 메시아적 사역일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적 역할을 하신 거죠. 제사장적 역할을 하셨단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가 되주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전코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 자신이 얘기하신 거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전코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만날 수 없다.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 뜻, 하나님의 계획 이걸 선포해주고 알려주는 역할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잖아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왕은 그 나라의 국민들을 지켜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국가를 보호하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겁니다. 뭐 앞으로도 그럴 거고 특히 열심히 신앙생활 할수록 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고통 와도 그게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그럭저럭 교회 다니고 그럭저럭 예수 믿으면 사단이 뭐하러 건드리겠으면 가만 놔두지. 여러분이 자꾸 스트러글하고 고민하고 예수 복음 전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려고 하고 사람 만나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으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축복이죠 그게.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망하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중화 여러분 가운데. 그런데 왜 조금만 문제 와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교회에 삐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인격이나 아니면 사람이 잘됨 못됨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가슴에 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그 소원을 가슴에 품는 것. 마태복음 16장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서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그러니까 대답을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엘리야처럼 기적을 베푸는 분 정도로 에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고 사람들을 끌어안는 휴머니즘이 강한 분으로 또는 선지자처럼 그렇게 능력을 행하는 분 정도로 예수님 그 정도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목적입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이명박 대통령이 만약에 아침에 그 농산물 시장에 가서 거기서 막 물건도 사고 밥도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그렇게 한 게 그분이 그걸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국민들과 소통하고 대통령으로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한 거예요. 그걸 일부러 그걸 꼭 사러 가야 되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그분이 거기 안 가서 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 고쳐주고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이게 예수님의 목적입니까? 복음 전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려고 병도 고쳐주고 그 다음에 아픈 사람 낫게도 해주고 죽은 사람 살려내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 그것만 계속 매달려. 기도가.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 뭔지를 똑바로 이해 못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간절히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나 믿고 구원받아라. 이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나로부터 열린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여러분한테 와 닿아야죠. 그게 은혜가 돼야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조건이 아니라.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한다고 치자.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계속 따라다녔는데 그럼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를 누구로 고백해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아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구원자, 당신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을 쏟아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답 듣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너에게 뭘 준다고요? 천국 열쇠 주겠다. 천국의 창고에 열쇠 줬단 말이에요. 그럼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뭘 더 원하겠어요? 베드로가 실수 많았던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부인했잖아요. 얼마나 성질이 급했던지 막 뛰어들고 난리야.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행위가 뭐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그 사람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줄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심플해져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만이 구세주다. 그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복음 전해야겠다. 이 믿음 가지면 된단 말씀이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정성껏 예배드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본질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 따져보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예배당에 나오는 이유가 내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다면 반성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돌아서셔야 돼요. 기도력 바꾸셔야 돼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가 나를 들뜨게 하고, 뭐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뭐가 나를 기쁘게 하고 설레게 하는지. 여러분 연애할 때 애인 기다리면 너무 기쁘고 설레고 막 보고 싶고 이러잖아요. 좀 지나면 달라지지만 저는 안 달라졌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게 바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소원, 내 소원 품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는 그 은혜가 기쁘고 하나님께 말씀 받기를 소원하고 내게 언약의 말씀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고 이런 마음이 돼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게 뭔가 분석해 보시고 나를 기쁘게 하고 들뜨게 하고 설레게 하는 게 뭔가 분석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 나를 설레게 하는 게 너를 정말 기분 나쁘게 하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욕하는 거. 예를 들면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 생기는 거. 그게 더 기분 나쁘세요? 내가 투자 잘못해서 돈을 손해보는 게 더 기분 나쁘세요? 이게 인생의 목표라니까요. 여러분 말은 안 해요. 그렇게 얘기 안 하지 누구나. 누가 그렇게 얘기해 교회 와서. 다 믿음 좋은 것처럼 하죠. 그건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교회에 안 나와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보다 내 자녀가 성적 떨어지면 더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가 솔직해져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이에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 원하시는 소원을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목표와 주제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성공에 있었다면 하나님을 그것에 적당히 이용해 먹었다면 이제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소원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모든 책은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영화, 연극, 책 다 주제가 있잖아요. 근데 영화를 잘 봤는데 주인공이 누군지 몰라. 다 봤는데 그 영화를 제대로 못 본 거죠.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주제가 뭔지 이해가 안 돼. 그건 책을 잘못 읽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도 주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었어. 예를 들면 한번 통독을 2번, 3번 했는데 주제가 뭔지를 몰라. 그리고 또 반대로 성경을 열심히 읽었더니 아 내가 착하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잘못 깨달으셨습니다. 제가 증거를 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의 주제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기록 목적 영생을 얻고 구원 얻고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읽어가지고 그런 게 안 깨달아지고 경건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깨달아지면 이거 잘못 깨달은 거잖아요. 지금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뭐가 튀어나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 구원, 복음, 선교, 전도 이런 게 팍팍 튀어나와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구약의 모든 성경의 내용이 누구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구약의 어디를 읽어도 누가 발견돼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복음, 구원, 십자가 이게 발견돼야 돼요. 그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열심히 읽었더니 경건하게 살아야겠구나, 착하게 살아야겠구나. 그건 다른 경전에도 다 있어요. 그건 도덕책 봐도 다 나와요. 그런 거는. 그거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겠어요? 그거 하려고 예수님이 성경을 이렇게 쓰셨겠습니까? 세상에서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 생명의 진리 선포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고 성경을 주셨단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복음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복음 하잖아. 늘 그렇게 얘기해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누가 물어본다 옆에서. 예. 한번 예수 그리스도인데 로마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 복음의 정의를 하나님이 써놨어요. 거기다가. 물론 바울이 쓴 거지만 바울이 로마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 복음의 정의를 정확하게 기록해놨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기록이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기록인데 그 아들이 누구냐?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영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그분에 관한 기록.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영어로 하면 good news잖아요. 왜 예수님이 good news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뉴스가 된 거예요. 내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 자범죄 문제, 이 모든 죄악의 문제가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다 해결됐기 때문에 그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아니고,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들이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다 깨끗하게 해결됐기 때문에 그게 기쁜 소식이 돼.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의 주체십니다. 그럼 복음 할 때마다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오직 예수.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미국에서 교회 다닐 때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이랬는데, 그때 이제 어느 집사님이 저하고 만났어요. 그분이 식사를 저한테 이제 사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땐 제가 이제 전도사가 아니었고 신학교를 다니기 전이었으니까 안수 집사였는데, 집사님은 왜 계속 찬양 인도하면서 오직 예수 하냐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카이스트에서 박사를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조금 그게 맹목적인 신앙 아니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그분한테 그랬죠. 이제 저도 박사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분한테 그랬어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가지고 열심히 성경 읽고 또 읽었더니 예수만 남더라.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다. 집사님이 생각할 때는 그게 이렇게 맹목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가치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내 인생의 결론은 예수로 결론 났다. 내가 그건 체험적으로 느낀 거다. 배운 게 아니고 내가 성경 읽고 또 읽었더니 예수만 남더라.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뭔지를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교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은 초대 왕입니다, 이스라엘에. 보통 이제 초대 왕 하면 의미가 있잖아요. 누구든 어느 나라의 초대 왕이 되면 의미 있는 자리인데, 그걸 잘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제대로 왕 역할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말씀이 뭐야?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면 다윗이 살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항상 경건하고 우리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삶의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간음죄도 지었고요, 살인죄도 지었습니다. 실수도 했었고요, 다윗이. 그랬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붙잡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는 백항목으로 만든 궁에서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광야에 있어.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그 성전을 짓고 싶어서 그 마음 가지고 준비하는 그 마음, 죄를 범하고 나서 선지자가 와서 지적하니까 침상을 띄울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던 그 마음, 그게 언약 품은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행위가 좀 그래도, 죄를 좀 지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좀 모자라도 중요한 건 뭐냐? 내 가슴에 깊은 곳에 하나님의 소원이 심겨져 있다면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그래서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뭘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그 소원을 가슴에 품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가끔 그런 표현을 하는데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망할 자격을 상실했다. 예. 여러분은 망할 자격을 상실하셨습니다. 망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망해지나? 안 망해요. 절대로. 잠시 망하는 것 같지만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 손 놔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잡고 있는 손 놓지 않으십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 왔다고 걱정하는 것은 정말 근시안적인 믿음이에요. 육안의 눈을 뜨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믿음의 눈을 뜨셔야 돼.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그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둘러쌌어요. 그렇잖아요. 사환이 눈을 딱 떠보니까 죽게 됐거든. 도관에 든 쥐. 그래서 큰일 났어요. 엘리사를 깨우면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지금 도관에 든 쥐고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환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딱 눈을 뜨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많은 군대 앞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보시니까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좌절하고 이러는 거예요. 문제 왔다고 생각할 때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넘어뜨린 것 같지만 꼬꾸라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육적인 눈,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의 모습이야. 그럴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좌절당할 수 있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동원되고 있는데, 그거 못 보고 인간적인 눈 떠서 인간적으로 실패하는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한다면 그건 근시안적 믿음의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품는 게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주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 지었다고 교회 안 나오고, 내가 성경 좀 못 읽었다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더 머리 들이밀고 와야죠. 죄 지으면 지을수록 교회로 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상처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어린애가 엄마가 때린다고 도망가요? 깐단 애가? 때리면 때릴수록 더 엄마 품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 줄 수도 있어요. 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큰 원대한 계획과 축복의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그릇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지금. 그 여기다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딴 데로 흘러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릇을 넓히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간장존지만 하니 하나님이 거기다 뭘 붓겠냐고요 지금. 그래서 문제 왔으면 아멘 감사합니다 받아들여야죠.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형편에 처하게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사자굴에 내일 집어넣게 돼 있어. 그러면 오늘부터 저기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붙잡고 3박 4일 금식기도 할 거예요. 안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그 기도 안 했어요. 다니엘이 딴짓하다가 문제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문제 왔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갈 형편이 됐으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들어가면 돼요. 제가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죠? 그런데 그 뒤에 스토리를 보면 알아. 다니엘이 들어가서 무슨 일을 봤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는 천사들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버티고 안 가려고 하고 문제 속에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업그레이드하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능력을 체험하게 하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거 안 가려고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왜 문제 왔다고 거기서 좌절하십니까? 뚫고 나가야죠. 하나님 따라가는 길에 문제 오면 하나님이 다 해결하는 거예요. 언약궤 따라가는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도 갈라지고. 믿음 따라가는 길에 문제 오면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도 축복이죠. 왜 그게 문제가 문제입니까? 믿음이 없이 보니까 문제를 문제로 보는 거예요.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언약궤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말씀 선포되는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또 다른 전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언약궤잖아요. 이 시대의 제사장 그들이 메고 가는 언약궤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안 하려고 하고 버티니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문제 오면 그냥 푹삭 주저앉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도 찾지 않고 예배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기적을 못 보죠.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속에 3명 집었는데 몇 명 있다고 그랬어요? 4명 있었다고 그랬어요.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심지어 얼마나 뜨거웠더니 던지던 사람들 있잖아요. 군사들. 그 병사들이 타 죽었어요. 얼마나 뜨겁든지 거기가.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3명은 멀쩡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천사가 들어가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풀무불 피해달라고, 사자굴 피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문제 오면 믿음의 길 가다 어려움 만나면 들어가세요. 그냥. 굶은 일이 생기면 금식하면 되고요. 돈이 없어서 못 살게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예,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내 가슴에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내 가슴에 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정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늘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소원, 그게 선교, 전도, 복음, 구원, 이 소원을 이루는 일에 내가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그 일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표를 분명히 세우세요. 기도 제목도 바꾸세요. 뭘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게 뭐예요? 인류 구원, 선교, 전도, 복음. 이 동탄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나로 하여금 이 설교를 듣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는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파하는 현장에 여러분 가셔야 되고 하나님이 애달파하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가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 전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못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냥 놔두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다고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여러분한테. 결론적으로 심플하게, 우리의 믿음은 심플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내 언약으로 품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을 다하여 오직 예수 붙잡고 선교와 전도와 복음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는 그런 결단이 오늘 밤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